언젠가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요, 미국에 입양된, 미국에서 자라나서 이제 성장한 사람이 한국에 가서 친부모와 또 그리고 이 가족들을 만나서 교류하고 지내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보면서 참 어색하다. 그 아버지 어머니고 뭐 같이 지내지 못했던 형제 자매들이지만 다 친가족들인데 그렇게 그 지내는 게 어색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저렇게 어색할까 생각을 했더니 저희들이 같이 지낸 세월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저희들 그 표정이나 뭐 이 터치나 이런 것들이 참 어색했던 것입니다. 뭐 힘든 세월이든 어려운 시간들이든 함께하는 세월이 있어야 이 공감대가 서로 같이 느끼는 그것이 형성된다는 거죠. 언젠가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어린아이가 잘못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막 징계를 하는 거예요. 회초리 들고 두들겨 패는데 이 어린 그 꼬마 녀석이 막 울면서도 엄마 하면서 자꾸 엄마 품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는 자꾸 밀쳐내면서 때리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엄마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같이 울더라고요. 근데 이 어머니와 이 엄마와 이 아들의 사이는 그 어렸을 때부터 뭐 똥 오줌을 갈아주고 만져주고 뭐 먹여주고 하면서 어떤 신뢰와 사랑의 어떤 공감대가 벌써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지금 나를 회초리를 들고 때리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 뒤에는 사랑이 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매다라고 하는 걸 그 어린애가 알기 때문에 얻어맞으면서도 자꾸만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어에 sympathy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동정 뭐 그런 단어에 하는데 이거 사실은 공감이라고 하는 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명, 공감, 공명, 조화 그런 뜻이 우리 심패티인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공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상대방의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아픈 것, 원하는 것, 그리고 소원하는 것 그런 것들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가 거기에 같은 그런 생각과 감정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해도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렸을 때 그 사람을 어린아이를 납치해다가 몇십 년 동안 그 노예처럼 부려먹은 그런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근데 그들이 몇십 년 동안 같이 가까운 곳에서 동거했지만은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저희들에게는 전혀 공감이 이루어지질 않은 거예요. 따로 자고 따로 먹고 따로 생각하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여기는 같이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이 직장의 동료들입니다. 근데 직장 동료들이 10년, 15년 같이 일하고서도요, 이 업무에 관해서만 서로 알지, 그 사람의 가족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 사람이 또 무슨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김 과장 교회 나가?
나도 집사야. 10여 년을 같이 지내고 나서도요, 한 신앙을 갖고 있어도 그것조차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이거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되지 않은 관계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우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1년 나오고 3년을 다니고 5년을 다녔는데 그때 저한테 와서 옆구리를 찌르면서 저 사람 이름이 뭐야? 응? 우리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속에 와 있고 그리고 내 말이 내가 너희 속에 있으면 이 심파티가 이루어지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동안을 예수님과 동거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수많은 세월을 함께 했지만은 내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지 내가 예수님 속에 있는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이거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혀 관계없이 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그저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살아온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가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가지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수님 안녕하셨어요. 저 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교회당을 나가면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한 나의 뜻과 나의 삶을 사는 그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과 동거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놀랍게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가 오해가 대단히 많이 되는 그 구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정말 이렇다면 이거 요술 방맹이 아닙니까?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돈 나오고, 예? 출세가 나와라 그러면 출세하게 되고, 지니의 요술 램프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주님, 더도 많이 바라지는 않고 세이빙 어카운트에 그저 한 1,000만 불 정도만, 그리고 사는 집은 크게 바라겠습니까? 한 400~500만 불짜리 아담한 집이면은 그저 한 채 있으면 좋겠고, 예? 그저 아시잖아요. 우리 아들, 딸, 그저, 예?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어느 정도,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살겠습니까? 모세 정도까지만, 예?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세요? 예? 야,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주겠다고 하셨다. 예? 이제 재벌은 따놓은 당상이고, 예? 대통령 원하면 내 아들 대통령도 만들 수 있고, 예수님이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분이 있어요? 저는 한 분도 못 만나봤습니다. 이 구절을 들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다 이거 읽으면서 에이, 속으로 다 에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아들을 주리라 했을 때 속으로 웃으면서 에이, 에휴,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구절이었다는 말이죠. 네, 여러분, 이 구절이 그런 상당한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구절이기는 한데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5장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에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 구절이 끝나면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7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연이어지는 8절에 그 키가 있는데 8절 말씀에 너희가 그래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해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돈 주세요. 체면이 있으니까 빌 게이츠보다 더 달라고 그럴 수는 없고 빌 게이츠 그 다음 정도로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고 무슨 세상에서 벼슬을 하고 권력을 힘을 갖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게 내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영광 받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냐고요. 그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그 키가 여기 8절에 있어요. 그 8절을 미뤄보면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내가 심파티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언제나 역사하고 내가 예수님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더라는 거죠. 우리 7월 오늘자 그 다락방 그걸 읽어봤더니 거기에 그 바버라 크리스워츠라고 하는 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분이 간증을 쓴 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분의 친구가 도리스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화가예요. 화가로 예술가로 평생을 살았던 분인데 어느 날 이제 연세가 좀 든 분인 것 같아요. 어느 날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로 무슨 병이죠? 그 좀 떠는 파킨스 병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대요. 이게 화가가 손 떨리면 뭘 하겠습니까? 이분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그림도 그려서 전시회도 하고 많은 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참 신앙이 깊은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진단을 받고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God, what good I am to anyone. What good am I to anyone?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뭘 좋은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건강 그런 것보다도 주 안에 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 손을 떨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그 로컬 칼리지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이 페인팅 클래스에서 좀 가르쳐 줄 수 없겠냐 하는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그 대학교에 가서 그 페인팅 클래스에 가르치고 그래서 아주 또 학생들도 좋아하고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딘이 부르더니 다음 학기에도 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실었어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개인의 욕망과 욕심에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이든지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빌 게이츠 다음으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 우리 주님 응답하시지 않지만요, 거기엔 침묵,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의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전화번호 찾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어디 계신가 여러분들 수소문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속에 계시니까, 바로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망의 삶을 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기 위한 삶을 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조건절이죠. 오늘 말씀에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 신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그 앞에 조건절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 조건절이 그 앞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절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나 축복에 대해서 이 조건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조건절이에요. 요즘에 이제 얼마 있으면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열리죠. 여러분, 거기에서 요즘엔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은 얼마를 줍니까? 한 10억 주나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 10억을 포상을 준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가 됐다고 하면, 여러분 10억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라고 하는 전제가, 조건절이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그 우리에게 약속된 포상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있으리라 라고 하신 거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하신 거나, 그 앞에 있는 조건절이 우리들 삶에 먼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그 약속은 무효라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들은 이미 승리와 축복의 길이 약속되어진 그런 사람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를 않아요. 신문에선가 봤는데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왜 사십니까? 왜 사냐? 하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그냥 살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대.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그냥 새끼들 때문에 살아요, 자식들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러더래. 여러분, 이게 무슨 인생입니까?
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 그런 불행한 삶을 사느냐? 죽지 못해서 사는, 예? 왜 그런 삶을 사느냐? 이유는 하나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지혜와 나의 수단과 나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다 살아보셔서 알지만 여러분, 세상이 강해요? 여러분이 세상보다 강합니까? 예? 이 세상이 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언제 어디 가든지 나보다 지혜가 출중한 사람들이 있고요, 나보다 지식이 출중한 사람들이 있고요, 나보다 힘센 사람들이, 나보다 백그라운드가 더 강한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있어요. 장벽입니다. 장벽. 우리가 뚫을 수 없는 벽이에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더라도 그 우리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 거대한 장벽이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수단, 내 지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만 내 인생을 꾸려가겠다라고, 그리고 꾸려온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대답이 맞는 겁니다. 아예 죽지 못해 살아요.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 전체를 이길 수 있는, 손바닥에 놓고 부스러뜨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진 무한대한 자원, 무한대한 지식과 지혜, 그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내 속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야하면 이루리라. 이 자신만만한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이 언약과 약속, 이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은 다함이 없는 자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우주를 포용하고도 남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쓰라고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가 끌어다가 내가 쓰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깨닫고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요즘에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난 지식이 없음을 내가 자랑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음을 자랑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또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 다시 말하면 내가 약함으로 내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하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걸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알고 우리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 속에 계신, 지금 내 마음을 알고 내 음성을 들으시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약함을 우리 주님 아십니다. 주님, 이제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우리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주님의 그 크신 손길이 내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때 내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을 깨닫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 내 삶을 항복할 때, 내 지식과 지혜를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It's nothing,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우리 신앙의 비결이고 사도 바울의 전도의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공부한 그 지식으로 내가 전도하고 내가 사람들 선교에 교회를 세우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토 고린도전서 2장 4절,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 우리 성경에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령의 능력의 나타나심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나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에요. 믿는 자들의 삶. 여러분, 믿는 자들 성도들의 삶과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보면은 똑같아요. 똑같이 그저 자기 능력만큼 먹고 산다면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이나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뭐가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우리의 상황이 나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될 때, 여러분, 이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진정한 예수님과 이 공감대가, 대화가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운 지경 속에서 그 원수의 칼에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다니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피할 산성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구약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빌립보서 우리 4장 6절 7절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권고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많은 번민들이 있지요.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저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들은 많은 번민을 가지고 그 결정의 그 순간에 망설이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우리의 고민이 되어지고 우리의 고통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때 하나님께서 내 구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결정이 되어주시고 내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승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는 감사한 우리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평화로, 기쁨으로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4장 우리 바울은 결론적으로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은 제가 생명의 위협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저희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내일 생사가 불투명했을 때, 굶어서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어떠한 처지에 있을 때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해왔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와 계신 예수님과 여러분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지는, 이게 sympathy, 이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들 신앙 생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기쁨으로 지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그의 삶이 바로 천국 삶이고요, 그게 영생의 순간이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회개함은 이제까지 내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살려 해왔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을 외면하며 내 삶만을 고집해왔던, 내 뜻만을 고집해왔던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이 무궁한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지만은,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을 내가 핸들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과 공감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영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